아멘.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리듬들을 그렇게 잘 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소중하게 여겼던 오베데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베데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소중하다고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 또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또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을 또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최소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30년, 40년 정도 하면 천사의 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등에서 날개가 나오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표정에서 또는 하는 행동에서 저 사람은 천사의 반 정도는 돼 보여. 그런 느낌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목사 정도 되면 뒤에 아우라가 이렇게 탁 있고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그것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옳게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 교제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씀 중심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삶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말씀, 그 많은 요소 중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태초에라는 이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보다 더 빠른 태초입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에 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헷갈리시죠? 말씀이 하나님도 되고 말씀이 예수님도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돼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말씀이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좀 적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선지서를 보면 말씀이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씀을 떠났다는 말은 말씀을 읽고 또는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듣기는 들어도 또 읽기는 읽어도 아무 상관없이 산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말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것이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찬수 목사님 책을 보다가 감동을 주는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아주 잘 아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 얘기입니다. 권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소개를 하는 글인데요. 자기 남편 장로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권사님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신혼 때부터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지식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남편 장로님은 신혼 때, 젊었을 때 부부싸움을 하거나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나면 며칠이고 몇 날이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장로님에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자꾸 실수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화가 풀릴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잘한 것이지요. 화가 풀릴 때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여자분들?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여자분들 속 터져 죽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신혼의 아내가 감당하기는 좀 벅찬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이 출근하면서 무슨 일인지도 몰라도 화가 난 채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권사님은 집에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며칠이 갈까? 몇 날이 갈까? 이것은 일주일짜리다. 이것은 열흘짜리다. 이제 한동안 말을 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상을 깨고 바로 말을 건넨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사과까지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사과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권사님이 너무나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 그 장로님은 청년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점심시간이면 식사가 끝난 후에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큐티를 한 것이죠. 그날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성경을 읽는데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이런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이 그 장로님의 가슴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말하지 않았던 아내를 생각해서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며칠씩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었구나. 그런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것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집에 가자마자 아내에게 말을 걸었고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덧붙이기를, 이것은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사람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무조건 순종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깨닫고 저에게 사과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옳은 말씀이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기에 왜 와 앉아 있습니까?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이 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돌이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밭에서 농사 짓다가 양을 치다가 누에를 키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됐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환경이나 조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 전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이렇게 호세아서가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참 어렵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 있었을 때 남쪽 유다 왕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왕이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요아스, 여로보암 이렇게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2번 바뀔 때 남쪽 유다는 왕이 4번 바뀝니다. 이것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이때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글 성경은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그래서 소선지서는 전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정말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종교를 욕하고, 배교라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전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무신론자가 되거나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떨어지고 또 700만 명, 800만 명으로 떨어지는 시대, 그런 시대를 배교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교의 시대, 타락한 시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호세아 4장 1절 2절을 보면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1절을 보면,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 듣기 때문에 들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있는 것은 저주, 속임, 도둑질, 간음, 이런 것만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말씀만 읽어도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강팍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로 이 성경을 시작을 했을까요? 호세아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소원이 깨달아졌습니다. 타락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소원, 타락한 자기의 멸망해가는 자기 민족을 구원시키고 싶은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호세아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외치는 자는 많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그 외치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듣기는 물론 듣지요. 듣는데 돌이키지도 않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요즘이 호세아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는 집에서, 어디에서, 직장에서 성경을 통해서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세대. 읽기는 읽어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 그런 세대, 호세아 시대의 세대와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그렇다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진짜입니다. 나는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나는 진짜입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덧붙여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목사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품이 좋아야 됩니까? 친화력이 좋아야 됩니까? 성도들하고 친해야 됩니까? 인상이 좋아야 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었다고 비난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보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보다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중요한 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무의식 중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누가 전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전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가 신앙의 중심에 있다면 그 목사가 잘못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목사가 물질을 착복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목사가 교회를 자식에게 상속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그 목사 설교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수련회 장소를 섭외를 하는데 어떤 분이 명성수련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명성수련원은 명성교회에서 운영하는 수련관입니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거기 가기 싫다. 그분 와가지고 인사할 것인데 그분 얼굴도 보기 싫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 성도들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붙어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잘못을 해도 거기 붙어 있다면 그것은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신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어디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냉정하게 말해서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목사에게 얻어먹을 것은 말씀밖에 없어야 합니다. 말씀밖에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아무리 사교성이 좋아도, 저 목사가 나하고 친해도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아무 소용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목사님을 존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쓰겠습니까? 세상 친구만 못하지요. 성도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먹이는 목사, 세상 친구들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고 싶은 것이, 또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은 이별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을 보면 이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이제 배 타고 떠나는데 항구에서 이별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과 장로님들은 서로 헤어지는 것이 서운하고 안타까워서
또 마음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헤어지면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9절은 거짓 선지자가 교회로 들어올 것이다. 이단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 것이다. 그 다음에 30절은 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이 누굽니까? 장로님들이죠. 장로님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난 후에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할까요? 장로님,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후임 목사를 잘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 부탁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한번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띄워주세요. (32절)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에. 후임 목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부탁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잘 준비된 훌륭한 목사님을 모실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을 맡기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성도들을,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가진 확신이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에 든든히 섰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계시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말씀을 주시는 한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서를 남기고 그리고 이 호세아 이스라엘의 역사는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무려 600년 가까운 시간을 침묵을 하십니다. 소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는 그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한 기회는 있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적용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면 사무엘을 버리신 이유를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왕이 타락했다고 책망하지 않고,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지 않고, 왜 그렇게 교만하느냐고 책망하지 않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차지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을 함께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자막이 있으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너는 왜 그렇게 음란한 죄를 지었느냐, 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가 같다고 보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지만 사울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눈물에 회개했습니다.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시편 51편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사울처럼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교만하지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다윗처럼 죄 짓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도의 삶은 말씀 앞에서의 삶입니다.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말이 더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무섭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 위에 따로 자기의 기준이 있다면 말씀이 옳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겁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고난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험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